오늘은 예수의 이름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삶의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갖는 겁니까? 많은 분들은,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별로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별로 없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젊은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3포, 7포 시대다, 그렇게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집 갖는 것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살에 지금 청년이 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공무원이 되든지 어떤 일반 기업에 가서 취직을 해서 내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울이나 또 대구나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예 그것만 하면 몰라도 여러분 살아보시잖아요.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50, 60이 돼서 아파트를 갖는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 집 갖는 거를 포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뭘 또 포기할까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많은 경우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서 결혼 시작하셨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방 한 칸짜리 사골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작은 방 한 판만 있고 자그만 부엌이 있어서 밥을 해 먹고 살 수 있으면 조그마한 상 하나 두고 그렇게 살고, 애가 태어나도 그렇게 살다가 방 2개짜리 옮길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 힘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데 부모로부터 받거나 우연한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정상적으로 해서 그 정도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이라 내 집 갖는 걸 포기하면 그 다음에 따라 포기하는 것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가 다시 나오죠, 여러분. 아이가 2명이 결혼하면 2명이 낳아야 본전인데 절반이라도 1명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은 0.8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없어져 가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지나면 언젠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요. 한 30년쯤 지나서 어느 나라가 세계 10번째 강국에 들어갈 것인가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인도는 벌써 들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측. 왜? 인구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나라의 힘이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은 계속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별로 희망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좋은 학교 보내는 데는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 좋은 직장 가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집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목숨 거는데 신앙을 갖는 거는 등한히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도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두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시는 삶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 여러분 가끔 하늘 쳐다보시나요? 땅만 쳐다보고 사시나요? 저는 밤에 이렇게 아내랑 요즘엔 거의 매일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어제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 어제는 또 달이 아주 이제 보름이 돼가니까 얼마나 하늘도 맑고 달도 밝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도심에 있어서 별들은 많이 안 보입니다만 큰 별들은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가. 여러분 별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뭐 금성, 화성, 목성,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면 평생을 달려가도 못 달려갑니다. 우리는
태양이 나아가는, 태양빛이 나아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광년. 그래서 태양빛은 우리 지구에 8분이면 도착한답니다. 8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별들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1억 년, 2억 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빛의 속도로 빛이 날아오는 거죠. 진짜 빛의 속도로. 그 빛이 1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와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일 가능성도 많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그 빛을 지금 보고 있으니 이미 그 빛 중에 어떤 별은 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이 넓은 우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작은 지구,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한 부분밖에 차지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대이신 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은 몸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 낮아지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복종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종입니까? 뭐가 순종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읽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예요. 잔을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셨고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번에 진급에 제가 올라가도록 했는데 똑 떨어졌네요. 이번에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네요. 이 사업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사업을 접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했던 일이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뭘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뜻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듀크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그 바로 옆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학교에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그 한인교회에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분 책을 여러 읽었거든요. 대표적인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저는 그 책을 2번, 3번을 읽었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양쪽 눈을 다 실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버지, 어머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님이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님이 공장에 다니다가 누님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2눈이 멀고 동생 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철물점에 양자로 보내고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자기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때 한강변에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신유 집회를 한다 그래서 찾아갔대요. 누가 거기서 신유 집회를 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본인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받았답니다. 안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래서 저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대요. 딴 사람은 뭐 나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님도 돌아가시고 2 동생, 하나는 철물점을 보내고 하나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동생들하고는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신유 집회한다 그래서 내가 참여했는데 그분이 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내 눈도 안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 원대로 안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은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자 대학을 다니던 누나를 만나게 되고 그 누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분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맹인 1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높은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세계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동생들과 같이 살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를 천물점에 보내고 하나를 고아원에 보내고는 자기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유 집회 가서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병이 회복되고 장애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데 자기는 그 장애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라 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라 가지고 한 번은 대학에 가는데 우산을 쓰지 책가방을 들어야 되지 거기다가 지팡이를 짚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우산을 못 쓰고 책가방을 자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차가 섰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아주 큰 차가 와서 서서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탔대요. 왜? 자기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미국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더 높은 위에 올라가서 이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이고 동양에서 온 맹인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그때 자기를 만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 만남이 진행돼서 내 삶이 이렇게 해결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장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41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요셉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셉 이야기는 왜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삶이었어요.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부잣집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시장에 팔려서 종이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하나님,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더 어려워지나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은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최종 목적지가 보디발의 집이었다고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중에 제일 높은 가정 총무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꼬이고 힘드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보디발 집이 아니에요. 감옥도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의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3년 걸렸습니다. 17살에 붙잡혀가서 종으로 팔려서 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총리로 임명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 별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심지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여러분, 그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감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중요한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딱 선포하면 왕이 끼고 있던 도장, 물론 우리나라는 옥새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지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아주 큰 반지를 끼고 있었고 그 반지를 인조에다가 묻혀서 반지를 딱 찍으면 그 반지가 공식 문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인장 반지를 떼서 요셉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왕으로서의 권한, 그래서 왕의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왕의 자리뿐이다. 실권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지만 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너다. 그렇게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2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땅 아래에 있다. 여러분, 땅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땅 위에 살 때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땅 아래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들까지도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살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또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